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다윗 대신에 아들이 죽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 그 어려운 때 겸손히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아픔의 때는 지나갑니다. 진짜 지금 어려우시다면, 고통스럽고 힘드시다면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순간순간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지나가고 편안해지고 성공하다 보면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면서 내가 주인 되는 죄에 빠지기가 쉬워집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때부터 보았지만 다윗은 청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30살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정말 10여 년간 누구 도움도 못 받고 어디 가서 편하게 잠잘 때도 없이 계속 동굴이고 바위 틈이고 광야에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뭐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도망을 다니는 기간 동안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때가 되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죠. 그게 바로 우리 사무엘하 1장 앞부분 아닙니까? 맨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하시고 결국 7년 뒤에는 온 12지파가 다 와서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윗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다. 그리고 오늘 8장부터인데요. 오늘 8장부터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그래요. 이기게 하셨다. 그동안 여호수아 때 다 점령을 못한, 진멸하지 못한 주변의 나라들을 다윗이 다 쳐부숩니다. 모압, 암몬, 아말렉, 블레셋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고 세금을 갖다 바치고 할 만큼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큰 재물을 얻게 하십니다. 은과 금과 구리와 놋과. 그래서 그 모든 재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헌금을 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또 충성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모든 금과 은과 구리와 이런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죠.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높여주심과 성공을 거두고 나서 그때가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 오늘 여기 12장 앞장인 11장을 보면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왜냐? 거의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은 전쟁은 부하들이 대신하겠다고. 그래서 왕은 편하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면서 다윗은 왕궁에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녁 늦게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저 아래에 집들이 보이는데 어느 집에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이 보인 거죠. 근데 그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누구냐? 바로 자기의 충성된 부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거죠. 이 처녀였으면 이렇게 아내로 삼을 텐데, 부인으로 삼을 텐데 이미 유부녀란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아유 그랬구나 하고서 뭐 해버려요? 잊어버려야죠. 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여자가 아니니까. 이미 남에게 충성된 자기 부하에게 허락한 아내니까. 근데 진짜 사람이라는 게 알 수가 없습니다. 4절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했다. 왜 불러요? 부르기는. 이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우리도 우리의 약점을 잘 안다면 더더욱 24시 누구 붙잡아야 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령께서 일해달라고. 하나님 제게 지금 두려운 생각이 들어왔다고, 악한 생각이 들어왔다고, 하나님 진짜 나를 주장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여자를 데리고 오겠고 그 여자가 목욕한 걸 알고 그 여자와 더불어 뭐 했다? 동침했다. 그만 간음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그만 한 번에 뭐 해버려요? 임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몇 달째 싸우고 있는데 부인이 애를 가져버리면 이 어떤 남자가 너에게 임신시켰냐? 그러면 다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군대 장관에게 연락을 해서 이 우리야 그 남편을 휴가를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 불러다가 음식을 베풀고 술을 주면서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고 수고가 많냐. 오늘 밤은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회포를 불어라. 근데 이 우리야 장군이요 얼마나 충성심이 많고 얼마나 전우애가 각별한지 내 친구들, 내 동료들은 피를 흘리며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성을 지키는 병사들하고 그냥 같이 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이 타죠. 아유 저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그 다음날 또 부릅니다. 같이 또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오늘은 꼭 집에 가서 아내를 즐겁게 해라. 근데 여전히 집으로 가지 않고 그냥 바깥에서 잡니다. 그래서 다윗이 방법이 없어요. 또 불러다가 뭐 했냐? 편지를 줍니다. 근데 편지의 내용이 뭐냐?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전쟁터의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서 뭐 해라? 죽게 만들라. 결국 군대 장관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시오. 그 편지를 가져갔더니 군대 장관 요압이 읽어보니까 우리아를 죽는 자리로 보내라. 장군은 알 수 없지만 왕이 죽음에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시니 뭔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비밀리에 가장 어려운 싸움에 내보냈는데 결국 그 자리에서 죽었죠. 그래 놓고서 이제 다윗은 오히려 어려운 자리에 보내서 왜 죽게 만들었냐? 야단을 치면서 그의 아내가 불쌍하도다. 그의 아내를, 그 충성된 장군의 아내를 내 아내로 거둬들여서 내가 그의 남은 생을 책임져 주겠다. 마치 큰 선심이라도 치는 듯, 선심을 쓰는 듯 아주 간사하고 교활하죠. 진짜 이게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이게 보면 간음죄를 저질렀죠. 그의 남편에게 거짓을 행했죠. 결국 그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남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은 겁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게 무서운 게 교만해지고 내가 성공했다고 교만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이렇게 여자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 아내 말고도 다른 여자를 쉽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의 아내까지 해서는 안 되는 죄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 욕할 게 아니라 나도 이럴 수 있다. 우리 사람은 이럴 수 있다. 진짜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거울이에요. 거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안 되지. 뭐 다윗이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런 위치에 가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 그래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진짜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달라고. 나의 생각, 마음, 영혼을, 내 육신을, 내 삶을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편안하게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요. 벌하십니다. 12장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다 말씀하셔요. 다윗이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지금 숨기고 있다. 가서 이렇게 알려라 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말을 하지요. 왕이시여,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부자인데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해서 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어떻게 했냐? 그 가난한 자의 집에 있는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잔치를 베풀어서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다? 화를 내면서 그런 놈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아니 어찌 지는 부자니까 양이 많을 텐데 어떻게 남의 집에 있는 양을 뺏어다가,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양을 뺏어다가 손님 접대를 할 수 있냐? 도대체 그놈이 누구냐? 라고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무슨 소리냐?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시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고 너 주인의 집을 너한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한테 맡겼다. 다 줬지 않냐? 그리고 만일 그걸로도 부족했으면 내가 네가 달라는 거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더 줬을 거다. 사람은요, 누가 주신 것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많든 적든 내게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하나님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것으로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이게 편안해지고 응답을 받다 보면 자꾸 욕심을 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이 교만해지면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9절에 그러죠.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왜 십계명에 나오는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도적질을 하고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네 손으로 죽이질 않고 저 이방인 암몬 자손의 칼로 교명히 그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를 삼았도다. 낱낱이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심판하셔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보세요.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너의 집에서 너희 가문 너희 집안에서 죽이고 죽는 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왜? 네가 정직하고 충성된 너의 부하 누굴 죽였으니? 우리아 장군을 죽였으니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 집안에 죽고 죽이는 일이 계속 벌어질 거다. 아닌 게 아니라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아들 부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많아요. 형제들끼리요 칼로 찌르고 죽인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이 누굴 죽이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또 솔로몬이 왕될 그 시기에 저 누굽니까? 아도니아가 일어나서 아도니아가 지가 왕이 되겠다고 하다가 결국 아도니아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에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끔찍하죠. 네가 남의 아내 빼앗았지? 너도 네 아내 뺏길 거다. 근데 너는 남의 아내를 몰래 뺏었지? 근데 네 아내들은 대낮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할 거다. 이거 몇 배나 무서운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벌어져요. 압살롬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아버지가 부인들도 제대로 못 때리고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궁을 빼앗고서 왕궁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 왕의 부인들을 한 명 한 명 간음을 저지릅니다. 강간을 해버려요. 성경은 끔찍한 일이지만 이 말씀대로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걸 다 기록하고 계셔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인을 품고 음란한 마음을 한 번 품은 거, 그래서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 여인을 한 번 품에 안은 그 죄의 시작이 결국 이렇게 끔찍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나의 자식들이 죽고 나의 아내들이 진짜 강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12절, 너는 은밀히 행했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인된 죄에 빠지면요 반드시 벌받아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하신다고요? 예, 용서하셔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셔요. 그러나 벌이 면해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도둑질하고 우리가 사람을 죽여요. 그 죄를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용서는 받아요. 그러나 감옥 가요, 안 가요? 진짜 감옥 가요. 비난당해요. 가정이 깨지기도 해요. 자식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기도 해요. 여러분, 진짜 한순간 사단에게 속아 내가 주인된 죄에 빠져버리면 진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처받고 고난에 빠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죄된 유혹과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 함부로 그 얘기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 이래도 용서받아, 나 이래도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는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할 뿐이지 용서를 하고 말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벌은 내리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는 그렇게 막 살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막 살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주신 진짜 권세로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는 증인이에요. 전도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상처받은 이들을 싸매주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짐을 덜어주며 답 모르는 자에게 답을 알려주는 아름다운 자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셨지.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진짜 남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도 괜찮은 그런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신 분인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 안에 한 형제들, 성도들을 사랑하기를 정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고 더 주시고 귀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셔요. 정말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는 멀리 하세요. 진짜 죄는 피하세요. 자꾸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이 일어난다, 그러면 멀리 하세요.
이사를 가든지 피하든지 진짜 계속 그리스도 붙들면서 여러분 죄와 싸우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생각 마음을 붙드시고 나의 육신을 주여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늘 군대로 보호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왕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다 보면 그 악한 생각, 그 음란한 생각, 그 죄된 욕심을 가져다 주는 사단도 꺾여요. 하나님께 오히려 집중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하면 그 죄도 결국 이기지 못하고 꺾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기를 게을리한다 이거죠. 십자가의 피를 이야기하면서 방종하고 이래도 용서받아. 어쩔 수 없어 나는. 너무 쉽게. 그게 바로 사단의 통로요 올무입니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나의 주인 성령님은 얼마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얼마든지 이기게 하셔요. 성령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령님께 질문하고 간구하고 나를 하나님 거룩하게 사용하여 달라고, 나를 귀한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귀한 일에 전도의 일에 하나님 멋있게 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남을 살리려면 나부터 살려야 돼요. 가정과 후대를 지키려면 나부터 지켜야 돼요. 나는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성령께서 지키시도록 천군을 통해 보호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걸 놓치니까 목회자도 음란에 빠지고 중직자도 정말 죄된 욕심에 빠지고 그래서 많은 가족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벌이 임합니다. 가장 큰 벌이 뭐였냐? 자, 13절에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바로 인정합니다. 바로 고백하고 바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용서하신대요.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겁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자, 누구가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원수가 누굽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원수 사단 마귀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영의 세계를 모르는 불신자들입니다. 이방인들, 불신자. 자, 목사가 저런 짓을 해? 목사가 저런 짓을 해? 장로가 저런 짓을 해? 아유,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 짓을 해?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죠. 안 믿는 사람들이. 사단이 조롱하는 겁니다. 비방할 거리를 줘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단은 계속 참소해요. 하나님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 저 죄인을 그냥 놔두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시지요. 하나님 죄값으로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 아니 사람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뺏었다고요. 하나님 다윗을 죽이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귀한 일에 성전을 세우고 진짜 나라를 지키고 하는 귀한 일 하나님 쓰셔야 돼요. 그 다윗을 죽이지 않고 그 죄값으로 누구를 데려가셔요? 예, 그 죄의 씨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들을 대신 데려가셔요. 다윗에게 그 일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왜? 차라리 부모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죽으면 내가 죽었지 내 자식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식 대신에 진짜 죄를 지은 저를 죽여주십시오. 다윗이요, 아들 살려달라고요 일주일을 기도해요. 금식을 하면서 땅바닥에서 몸부림을 쳐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근데 결국 아들이 병든 지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돼요? 죽고 맙니다. 얼마나 다윗의 가슴에 대못이 박혔겠어요. 그죠? 그게 각인이에요. 각인. 죄를 지으면 이렇게 자식이 죽고 아내가 고통당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큰 어려움이 오는구나.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내주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요 용서하시고 나 대신에 아들을 죽이셔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 아들 죽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들 다 죽었습니까? 딸 다 죽었어요? 아니죠. 누구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다윗 사건을 통해서 또 뭘 보여주시냐?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너희들을 용서하기 위해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겠다. 하나님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아들 데려가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나 때문에 내 자식 죽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우리는 용서한 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걸 가벼이 여기지 마시라 그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걸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고난주간에 영화를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실제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얼마나 찢기고 피 흘리고 어려움을 당하셨는지 진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죄는 무섭구나. 죄의 값은 사망이구나. 엄청난 고통이구나. 그걸 예수님이 대신함으로 내가 주인된 죄를 저렇게 끝냈구나. 우리는 그걸 기억하면서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일평생 의지해야 됩니다. 일평생 그 이름의 성령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죄를 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진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의 거룩함,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사 많은 사람들 앞에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멋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주는 복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는 그걸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귀한 전도자다.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때로 징계하시고 아픔도 주시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로 인도받는 사람, 오직 진짜 주의 천군 천사로 하나님 주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비록 오늘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게 주님 의지하게 되는,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다. 또 넘어지시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이래서 아들을 대신 주셨구나. 그 아들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용서받고 진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윗의 인생을 볼 때 고통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누구보다도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끝에 그만 게을러지고 교만해지고 기도하는 길을 쉬는 죄에 빠져 주여 사단의 올무에 넘어지고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나라에 어려움이 오고 사랑하는 아들마저 잃어버리는 고통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정말 그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의 아들이 대신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하나님 늘 겸손히 주를 섬기며 주여 모든 일 가운데에서 날마다 예수 이름 누리는 기도가 이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누리는 중에 사단이 무너지고 많은 이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정말 죄를 가벼이 여기는 올무가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정말 그 죄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로 주께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복하여 나도 주를 사랑하는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